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하는데 이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을 갖게 되었고 남쪽은 남유다라는 국명을 가지고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BC 586년도에 남유다도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신 것처럼 이 포로 기간, 이 7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단번에 귀환했던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1차는 BC 538년도에 나타나는데, BC 538년도에 1차 포로자들이 1차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포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솔자가 누구냐?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아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아를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근데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아, 포로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귀환했던 이 예수아를 거기에는 예수아라고 하고 여기 본문에는 여호수아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BC 458년도에는 2차 포로 귀환이 나타납니다. 이때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종이 포로 백성들을 이끌고 남유다로 2차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BC 444년도에는 느헤미야가 나머지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70년 동안 살다가 이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다 귀환하게 되는데, 여러분 1차 이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그때 남유다의 지도자가 누구였더라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오늘 본문에는 예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예수아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본국에 귀환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포로 백성들이 귀환해서 보니까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특히 이 예수아,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BC 538년도에 본국 남유다에 귀환해서 2년 동안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536년도, BC 536년도에 갑자기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백성들이 내려와서 우리 또한 성전을 같이 짓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성전을 지읍시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과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피가 섞어졌기 때문에, 혼혈 잡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당신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정결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여러분들 당신의 손에 더러운 것들이 묻혀져 있는데 그 손으로는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16년 동안. BC 536년도부터 시작해서 BC 520년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다가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자그마치 16년이 되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열심히 성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백성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방해하니까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전혀 다른 진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를 앞장서서 인도에 갔던 여호수아,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옷에는 두 가지의 옷이 있다. 첫 번째 옷은 육적인 옷이고 두 번째 옷은 영적인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옷은 두 가지의 옷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 이 사람의 직분이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요, 보석이 박혀져 있었고요, 비단으로 제작된 아주 휘황찬란한 옷입니다. 육신의 옷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깨끗한 옷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옷은 무엇이냐? 육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영적인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전 공사를 마땅히 진행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영혼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영혼의 옷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행했던 사역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수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지금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또한 이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육신의 옷은 너무나도 말끔하고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옷이 더러워졌다면, 우리의 영의 옷이 누더기와 같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 1cm도 전진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성도의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가라지 성도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의 옷이 더러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마포 옷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영혼의 옷이 깨끗한 옷인지 아니면 더러운 옷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내 영혼의 옷이 더러운지 아니면 깨끗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영혼의 옷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찬양할 때도 우리가 좀 전에 뜨겁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붙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찬양은요, 그 찬양 자체가 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가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감격이 없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찬양한단 말이죠. 인간의 흥, 감정이 조금 동하지 않으면, 흥이 떨어지면 대충대충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영혼의 옷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새겨져요.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드리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 다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교만과 이기성과 질투성과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림자 취급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선교에는 그러한 선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만 왕따시키고 은따시키는 줄 알았어요. 은따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따돌리는 것이 은따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더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왕따시키고 은따시키고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화평케 해야 되는데, 은근히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에 어울리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이 모여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림자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바라다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목회자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영혼의 옷이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맡은 자들이 형식은 있는데, 사역의 형식은 있는데 영적인 내용이 없고 신앙의 내용이 없고 입으로 자꾸 영웅되려고 하고, 그러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주셨어요. 영적인 질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시작으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붙여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없고 외모로 판단하고 나이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거는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교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러한 성도들은 육신의 옷은 말끔한데 영혼의 옷이 좀 누더기와 같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의 옷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옷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죠?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세지말입니다. 말세지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인 말세지말. 왜 그런가?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풀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 말세지말의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휴거에 관한 소망.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와 에녹처럼 올라가는 생각,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생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생각.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애국자들입니다. 다 어느 한 사람 빠질 것 없이 니에미야, 에스라, 바울, 모세 다 애국자들이에요. 너의 친척,
동포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동족을 살려주시고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거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생각, 안타까워하는 생각,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생각, 우리 동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들도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진 것을 잘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중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런 육적인 생각, 이 정욕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내 영혼의 옷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옷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뻔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정직하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말만 내뱉고,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 비성경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비신앙적인 언어, 세속적인 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가 아니라면,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언어만 자꾸 쏟아내고 있다면 내 영혼의 옷은 더럽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육신의 옷은 너무나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영혼의 옷이 더러웠습니다. 영혼의 옷이 더럽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영혼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아름다운 정결한 관도 씌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하는데요, 4년 만에 BC 536년도부터 BC 520년도까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 입혀주시면서 힘을 주시자 BC 516년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4년 만에 완공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옷을 갈아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러운 영혼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토해내면서 토설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토해내야 됩니까? 나의 행실, 잘못된 행실, 그리고 나의 생각, 잘못된 생각, 나의 언어 습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